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22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19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은혜 나누시긴. 자, 갈라디아서 5장 원 제목이 너무 이런데요.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베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이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그거 세례라고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할례라. 그리고 할례는 언어로 들으면 심령,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정확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갈라디아 교회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죠. 사실 아무런 할례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율법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할례는 심령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세례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육체적인 할례가 없어. 이방 신도들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정지하고 그들을 정지하고 그래서 그러죠. 4절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신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러 온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 바울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얘기 되죠. 율법을 가지고. 이 할례는 뭡니까? 언약이라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완벽하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 우리 말씀 설명드릴게요. 나 바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요. 자, 보라. 나죠? 바울입니다. 바울로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니? 너에게 말하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페리템노 할례죠. 둘레를 베다 할례를 행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자, 창세기 할례의 기원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싶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페리토예요. 내 후손들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세례로.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왜? 모든 율법의 언약은 새 언약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예수님은 십자가요. 그러고 뭐예요? 우리 율법이 완성. 이건 할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해석해 버렸던 겁니다. 누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 언약이라. 너희는 또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되도록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그러죠? 종들일지라도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살아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증표가 돼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계약입니다. 베리트예요. 너희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내 계약이므로 계약입니다. 지켜야 할 일이다. 너는 포경을 베어 할례를 베어. 자, 번역 기가 막히겠네요. 너는 포경을 베어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당, 계약서라는 겁니다. 표시라. 도장을 찍는다. 이거 사례. 대대로 너희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후손이 아닌 내 집에서 난 시종이나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집에서 난 시종이나 돈 주고 산 종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영원한 계약으로서 너희 몸에 새겨질 것이다. 포경을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다 내 계약,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린 사람이니 결의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보십시오. 따돌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있게 얘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새 번역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남자고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너의 나와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지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내 언약이라. 그럼 우리는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이건 이제 성경이 해석해 주는 할례입니다. 베립텐노.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오펠레오. 유용하다, 도움이다. 그리스도가 너희가 많이 할례를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한 일을 유익하지 않은 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율법을 해석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유익한, 편리한, 이득이죠. 예? 금전산의 이익, 수익입니다. 프로피트. 자, 오펠레리모스,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유용한, 이게 어근입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근데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이 말은.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받으십시오.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베리트인데 이걸 율법으로 해석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 겁니다. 이 할례는 베리트 언약이지 하나님의 계약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다 지키겠습니다. 지킨다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1600년 동안 선생님께서 그러더라 목사분이 야 아들아 16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 한 사람 지킨 사람 없다 그랬어요.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구원이 없어 그래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율법 다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할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트 언약이에요. 응?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켰어요. 내가 다시 말티로서 에베소 4장 17절로 자 말틴 일로마이 내가 증언한다. 어떤 증언이냐?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향과 같이 행하지 말라자. 이방인의 그 마음이 어떻게 험한 것으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똑똑하지만 총명이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똑똑하지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지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라 그랬습니다. 말티노마이 증인으로 찾겠다 증거로서 인정되다 증인으로서 자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죠. 근데 여기 표준이 그리스도인데 이방 사람들 표준이 된다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치고 완고함 때문에 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완고한 감 갖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요. 완고함으로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 방탕에 내맡겨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성령께서 어저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도에 있는 거 찾아보고 그러다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각 가정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부부싸움이 엄청 일어난다. 왜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왜 고발당한 서울시장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발했는데 그게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뭐요? 우리나라는 더 그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기준에 안 맞으면은 마음에 험한 거 공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다 그러냐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부부싸움이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킹 목사도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봐라, 마틴 루터킹 깨끗한 사람 아니다. 왜? 마틴 루터킹 옆에는 비서가 있어요. 여자 비서가 있어요. 여자 비서랑 놀아놨다. 공격했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도 어떻게, 간디도 공격하는 사람, 인도의 간디 수상도 어떻게 해요? 여자는 엄청 놀아는 사람, 간디 수상도 그랬던 거.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예배는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아들이랑 논쟁이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신문에 떠들고 보도에 떠드는 거 공격하는 거, 거기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 어떤 삶을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인디라 간디 수상도 그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이 조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시장이 죽었다. 더 나갈까요? 저 여러분 성에 의지하는 예수님도 공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다.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 영화 돈의 출처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다 교회를 사임하고 목사님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서 새로 개척하셨습니다. 이거 다 이겁니다. 7개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여기에 저축되는 겁니다. 저희 처갓집 고향교회도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이거 갖고 다 공격해요. 남자면 다 공격해요. 시청 앞에 그 분향소 왔는데 기독교인들 와서 찬송 부르고 반대했다고 그러죠. 왜 성소주자를 그랬냐고. 여러분, 나 그런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사드가 났을 때 게이바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세계가 다 웃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래? 여러분 미안하지만 게이가 제일 많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왜? 그러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인종 공격하니까 그걸 합법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그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가서 한번 데모 한번 해보라고. 그냥 잡혀가요. 고발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럼 바보냐고요. 미국에는 서양은 바보냐고요. 인종 공격을 하니까 좋다고요.
좋다고요. 그럼 그렇게 그 사람 주장대로 우리나라 가면 일본은 가면 조선인하고 핍박받으면 당연한 거네요. 미국 가서 황생이종이라고 핍박받으면 당연한 거네. 인종공격 당연한 거네요. 하나만 하고 둘은 바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랬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왜 공격을 하고 그러냐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틴 루터킹 목사 백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랑 놀아놨다. 간디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공격 저도 받았어요. 체육관에 가서 공부하고 말 시키니까 무슨 그게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말 시키니까 저 목사님 껄떡대는 목사라고. 다 공격 대상이에요. 더구나 목사가 껄떡댄다고 그래. 시간 지나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남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 심지어 예수님까지 공격받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세뇌가 다 언론에 세계에 남자들 다 그러고 사람들 색안경 끼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출처가 어디냐고 누가 이익 보냐고. 일본이 지금 좋아 죽어요. 우리 저애는 예외가 없다니까요. 다 사람들은. 그럼 여자는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현장에다가 잡힌 가나만 잡힌 여자를 그러면 남자는 왜 안 데릴 거야? 이 여자 죽여야 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그랬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하지 말래. 율법은 기능이 다운시켜서 행위만 안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올리셔서 율법이 원래 기능이면 너희가 생각으로 사람 미워했지 살인한 거야. 생각으로 저 여자 품었지. 너희가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벗어나냐고요. 근데 떠드는 그 언론에 떠드는 거 갖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두는 거예요. 특히 여자 일베 메갈련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고요. 기독교들 그러냐고요. 왜 거기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그러면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공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살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들은 헛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공격거리예요, 공격. 다 공격이에요. 예수님도 공격하고 마틴 루터킹, 민드라 간디도 공격해요.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여기에 공격당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목사님 교회 장로들 목사님 사과라고 넘어갑시다. 잠잠했고 목사님이 순진한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무릎 꿇고 사과했네. 저 목사 진짜구나. 그게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되냐. 무릎 꿇고 왜 사과, 진짜가 했으니, 진짜 문면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거기서 사임하고 나와. 그 목사님이 그냥 번아웃 땡, 뚝 떨어졌어요.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 둘이 그랬더라고요. 그 목사님 지금 개척하셨어요. 시대를 잘 보고, 어떻게 영적으로 발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그랬지 하고 잘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살리는 것은 유구무익하다니까요. 예수님도 공격받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공격받고 인디라 간디도 공격받고 저 여러분도 공격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생각하세요.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데 자기들이 더러운 짓 하면서 그 더러운 짓 생각으로 남도 그랬거든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뺏고 어떻게 합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진리를 보면 돼요. 언론이 떠든다고 누가 공격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래 세상은 다. 나가면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거짓말한다. 한국 사람 거짓말한다. 세계에서 이렇게 다 통했어요. 사기꾼이라. 조선인들은 죽어야 막아야 된다. 여태까지 일본이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거짓말 일본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건 귀신이니까. 중국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러지. 정신 바짝 차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은 그가 가르친 그대로 그들을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사람, 낡은 인간성자,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버리고 보십시오. 이거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인간성 있는 사람은 아주 말 듣지 말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조용히 입 닫고 보면 돼요. 그러고 시간 지나면 밝혀져요.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은 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왜 테라리비에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요? 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차별의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한번 그런 얘기 해봐요. 동성연애 다 죽여야 돼 그런다 그러면 금방 잡아가요, 여러분. 금방 잡아가요. 금방 고발당해요, 여러분. 왜 차별을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성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젠틀해야죠. 왜 이렇게 천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정말 왜 이렇게 젠틀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 보라고 1세기 안에 동성연애자들 다 돌았어요. 죄인들 다 돌았어요. 창녀들 다 돌았어요. 예? 가정 깬 사람 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가만둬라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 맡기고 너희는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지 의인의 친구는 아니에요. 자칫 의롭던 사람들은 뭐요? 해치란 무덤이요.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제네레이션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좀 세련되게 우라고 그래요. 이거 논쟁거리, 사건 사고 날 때마다 그 세상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주님만이 간곡히 권고합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리도 그분에 관한 못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 받.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참 거룩함으로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왜 그런지 아는 공격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파괴돼요. 그냥 두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주의하십시오. 난 제일 그런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자기 멀리 주장하는 그래? 조용히 가서 기도해 뭐요. 아닌가 달라 100%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 예배는 없어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틴 오마이 그러죠? 다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자들이 그렇게 이런 말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르친 거 그거 아니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를. 자, 에레미야 할례를 그죠? 심령으로 돌아왔어요.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리라. 너희 묵은 떼 보십시오. 가시덤불을 보십시오. 가시덤불 그거 갖고 사람들 공격하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가죽 보십시오. 할례가 어디가 마음으로 에레미야에서 들어왔어요. 이 당시 에레미야가 목회하던 세대는 너무너무 타락한 세대예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보십시오.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람이 그것을 끌적 보십시오. 스스로 사르게 됩니다. 참으로 나 주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한다.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라. 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대로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전할 것입니다. 할례가 마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냐고요. 자기 뜻에 아마 주의 안 맞는다고 마틴 루터킹도 여자 때문에 그랬다. 간디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 조목사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마음의 양심 딱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재벌이 남자들 여자들 다 쫓아냈어요. 집에서. 왜? 이런 일이 날까 봐. 여성단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왜 여자들 차별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잘나네요. 양피. 공격하지 마시고 그렇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두십시오. 하나님께.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도 이럽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 거짓으로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마십시오. 악행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목사님 무릎 꿇고 시인하면 될 줄 알고 순진하게 하셨는데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화로 거기 있는 집사 권사들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정신병 걸렸어요. 겨우겨우 치료해서 지금 재기하셔서 목회하세요. 목회들이 몇 주 전까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 먹은 거. 나중에 이제 저도 찬찬히 알아봤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했고 목사님이 도와줬던 사람이 여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를 정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100% 벗어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하고 이쁜 배우들하고 좋아하잖아요. 다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무슨 우리 사모도 보니까 텔레 보니까 어떤 배우 가수들 그렇게 좋아하더만. 저 사람 좋다고 막 그러던.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좋아하고는 여러분 음란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그러냐고요. 나는 안 그러. 배우 좋아하고 다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런가? 그게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분 겉으로만 안 나타나면 그러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딱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지치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저는 그래요. 이런 사건 나고 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살아본 좌우에 나서 어떤 오대 홍가함과 간절을 쪼갠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니까 주님 딱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 불쌍합니다. 좋다 그러면 안 좋죠. 가만히 지켜봅니다. 저도 좋죠. 젊은 배우들 나와서 젊은 연예인들 나와서 보기 좋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꿰뚫어 봅니다. 저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너무 병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 악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악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육의 싸움이 정사고 여둠의 하늘의 악한 영의 싸움인데 거꾸로 혈과육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목회하는 시 예루살렘 개판 5분 전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야훼가 유다 국민 예루살렘 시민에게 말한다. 유다 국민 엉겅기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새로 가마하고 마음입니다. 여기는 엉겅기가 났는데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냥 공격하고 싶은데 유다 국민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그러죠.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할례를 받아 나에게 몸을 바치라고 하십시오. 할례는 마음입니다. 놈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심판하니까 맡기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십시오.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사악한 행실을 보고 너희 화를 내어 불처럼 너희를 태우리니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으리 보십시오. 저 북한 공산주의들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을 쓰지 않으면 은혜하실 일을 쓰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저 여러분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쓰십시오.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말 참으로 나주가 말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다만의 남북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라. 믿으시면 아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보십시오.
마음이 할례입니다. 너의 마음을 표피를 보시 잘라내. 아, 번역 잘했습니다. 미운 생각 잘라내십시오. 한쪽으로 치무친 거, 그 정치적인 그 주의를 잘라내십시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거 잘라내라니까요. 에? 잘라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러십시오.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가 없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미움을 그치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누구누구 언론이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그러세요. 얘기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랬다고 그러고 인디라 간디도 그랬다고. 예? 다 걸려요. 100% 걸려요. 100% 공격, 정치적인 공격으로 다 걸려요. 편가르게 되면. 다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으로 그럼 남자 편에서 테레사 수녀도 그 짓 했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누구도 견딜 사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기 편 끌어내렸는데 선배 목사가 거기는 선배 목사 그랬다고 공격해야 돼요. 누구도 여기 다 걸려요, 여러분. 여자 남자가 필요 없어. 다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살 길이 예수님.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말하노니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서 씨를 뿌십시오. 마음의 가시나무, 서로 찔르는 이 가시나무, 본인이 찔르는 이 가시나무. 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자신들을 할례하여 보십시오. 주께 속하고 너의 마음의 표피를 배우십시오. 우리 마음에 먼저 표피를 배우십시오. 나도 걸린다. 나도 저런 흑색 선전하면 걸린다. 여러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여자는 저도 그래. 체육관에서 여자는 말 걸었다고 껄떡거리는 껄떡 목사가 됐어요. 저도. 그래? 가만뒀어요. 지금이야 그런 소리 못하면 옷 똑바로 안 입으면 막 혼내줘요. 지금 너무 야하고 목사님 좋으면서 그런다고요. 많이 오해 많이 당했으면 저 체육관 다니고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모이면 그래요. 여기 쳐다보면 먼 산 보고 얘기하라고. 그게 성폭력이라고. 성적인 기분만 나빠도 고발되면 걸린다. 주의하라고. 목사님들끼리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이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로마서 2장에 뭐예요? 할례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보면 내 할례가 없죠. 율법을 보면 할례가 유익이 없어요. 할례는 유익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율법 100% 지킬 때 유효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가 유익하게 되죠.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율법 조문을 가지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보십시오. 예레미야 어떻게 들어갔다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야. 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 보십시오.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 영에 있을 때 뭐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에?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십시오. 할례 받는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해석하면 그러면 100% 손해라는 거예요. 100%.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율법 주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여러분 저 유대 사람이면 율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 보십시오. 왜? 인간의 구습을 악한 구습을 잘라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많이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하더라도 받으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 할례 받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오히려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겉모습만 갖췄다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 흔적을 가지고 지냈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 속에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면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바른 할례가 참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십시오. 하나님의 정죄받고 하나님의 없음 여기면서 정작 본인은 의롭다고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면 이가 유대 사람이면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없이 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거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지켜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걸 지켜보라니까요. 집에서 논쟁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들어가 막 공격해 대지 말고 잘 지켜보십시오.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건 베르텔 할례입니다. 베르텔 토모테노스 잘라내다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그것을 반복적으로 타격을 하면 도끼로 패서 자르다 마구 패서 자라 조각조각 내다 썰다 난도질 같은 겁니다. 줄을 알지 못해 의무를 가진 자 오페일레테스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 로마서 8장 12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마십시오. 무릇 살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영으로 인도.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의 정보에 속지 말라니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러시냐고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이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정말 청박하네. 정말 못됐네. 사람들에게 이 적개심을 불러키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할 고난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런 위치에 서야죠. 이런 위치에. 왜 세상 관점에 들어가서 왜 공격하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을 몸으로 행실을 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 영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나. 세상 노예가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일본은 우리나라 노예에서 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기지를 못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살지 말라니까요. 영어로 사단 정상을 이어대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세상 관점이 노예로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지식인들 중에서 신문계나 본다는 사람들. 신문이 복음인 줄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본인이 큰일 나. 사회 지도층에서 벗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과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저 사람 미워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그러죠. 왜 이유가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세상 관점이니까 문제. 노예로 삼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 뒤에서 이룬다니까요. 비웃어요, 여러분. 제 예수 믿는 사람 멍청하네.
개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근데 이걸 여러분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율법에 있으면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종이 돼요. 이론의 종이 되고 논리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에게 3개월 출애굽하면 너희는 보석이야 세굴라야 세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석이요. 구약에 쭉 숨겨져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신약에 딱 나타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집안에 이제 상을 당해서 있으면서 차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 성령께서 주신 딱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보석이다. 보석은 묻혀 있어도 보석이다. 이 결론을 딱 맺히게. 여러분 또 두려움 빠뜨린 노예 영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는 믿지 않아요. 목사님 심한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세상에서 종소리 하잖아요. 그들의 이론에 순복해서 살잖아요. 그냥 그걸 깨야죠. 그게 저의 목표예요. 세상에 견고한 진을 깨라. 견고한 진을 만들어놓은 성을 깨버리라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새로운 비전과 믿는 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라.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근데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뭐야? 예수님이 뭐요?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해요.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해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더라. 베드로전서. 그러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 그렇죠? 그러니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려면 어떻죠? 근데 왜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아냐고요. 특히 지식인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아, 세상에 내가 여기 벗어나면 나는 여기서 왕따 당해서 세상에 중산층이 안 되고 지도층이 안 되는 본인들 그들의 이론이 썩었던 걸 모르죠. 웃기지도 말으라고 그러세요. 웃기지도 말으라고. 장난치는 거 말으라고 그러세요.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으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를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이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화 나와도 영화를 주심이 잘 봅니다. 이 영화 출처가 어디지? 그러면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욕보이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영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영화였습니다. 노예 방종을 한 데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비꼬는 영화였습니다. 왜 그걸 사는 막대한 돈을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게 해서, 영상으로 쓰러뜨리게 해서, 문화로 쓰러뜨리게 해서. 지금도 그럽니다. 음악인이 뭐는 많이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모임도 제대로 못 가려고 그러죠. 이럴 때마다 이 코로나가 악한 영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자녀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럴 때 어떻게 영어를 강하게 바라. 카리스마이야마테 요아라파이바 하나님의 치료의 선물이 한국의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르죠? 카리스마이야마테 여러분까지 저 여러분의 이 나라의 임직이 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외치질 않더라. 하나님의 치료의 선물이 임했다. 카리스마 요아만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왜 힘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미국 영적으로 약해져서 저래요. 정치적으로 가서 그래요. 문화 이론적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패스트균이 창궐할 때 이 목사님들이 외쳤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해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내십니다. 자, 오펠리데스. 오펠리로 그러죠? 오펠리로 빚지고 있다. 돈을 빚지고 있다. 그 빚이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빚진 자예요. 우리는 전체를,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빚이 있다는 것.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어디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카탈레, 너희가 끊어졌다. 자, 어떻게 로마서 7장 4절 6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죠. 율법에 있을 때는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접시. 사망을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해요? 율법에 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에요. 저도 누구보다도 율법 안에 있었으면 외골수로 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자신이 그랬어요. 10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속아가지고 그 언론에 속아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 책을 보고 성령께서 이게 아니구나. 언론의 이면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요?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보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아니에요. 역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했는데 왜 율법이 자꾸 살아나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끌고 가냐고. 이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끌어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관절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이럴 거냐. 아니면은 은혜와 진리로 보고 판단할 거냐. 영어로 판단해요, 영어로요. 율법에 있는 분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남은 하질 않습니다. 다 죽어야 되고 다 정죄 자기만 오는 겁니다. 율법의 특징 뭐라고? 자기만 관대해요. 남은 다 죄인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아니에요. 왜? 나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부터 부족해.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티끌 있는 사람 보고 티끌 빼라 그런다. 본인은 보지 못하면서 다 그런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위치예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누구 봐요?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말을 이제 여러분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의 종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새 정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낡은 정신 가지 마십시오. 낡은 영 따라가지 마십시오. 공유롭게 번역 잘했습니다. 친히 하는 형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난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우리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보십시오.
율법 때문에 죄스러운 욕정, 이거 갖고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발등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본인도 죽고 온 사회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왜?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다 공격 대상이에요. 남자들 다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싶죠. 우리 이 경고한 좀 떼십시오, 여러분. 낡은 법조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시라고요. 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을 때마다 한심스러워서 제가 그래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고 좀 두어봐라. 밝혀진다. 그래서 미국 보수파 교회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주장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 공격에 대해서 막대한 교회가 피해를 봤어요. 그 주동했던 목사님들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인도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쪼그러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율법은 낡은 정신으로 했어요. 낡은 정신으로서. 나 형제님, 여러분 그림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왜 율법이 자꾸 율법에 사는 율법으로 생각하냐고요. 은혜와 진리 새로운 법,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법.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 곧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죠. 30세, 60세, 100배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종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죄의 욕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보십시오. 에? 율법으로 가면 뭐예요? 죄의 욕정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는 거. 그러나 지금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으면 믿으시면 아멘. 풀려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얽맨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께서 새 정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낡은 걸로 하지 마자.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가죽 부대니까 가죽을 넣어야죠. 왜 자꾸 낡은 거 갖고 자꾸 넣냐고요. 그래서 시끄럽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유치하다, 교회가. 왜 저런 세상 사람은 나은 줄 알았더니 왜 한술 더 뜨니 하고 이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새로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왜 저 더 고리따분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낡은 정신이란.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보십시오. 낡은 정신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집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새롭게 은혜하시려는 낡은 것이 뭐 새로운 재nom이 오는 겁니다. 카탈게오. 알게오입니다. 알게오. 게으르다. 자, 이 카탈게오는 뭐요? 카탈게오는 합성어인데요. 카타랑 알게오의 합성어입니다. 게으르다, 진연시키다. 겨울이 의심이죠. 의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라지 떠나다 가시지 않다. 습관이 남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다. 병, 전쟁이 질질 오래 끄는 겁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환자가 간신히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질병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낡은 정신 이것 때문에 알게요. 자, 한번 베드로후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놨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네, 거짓 선지자한테 가르침을 받는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한테 가르치면 거짓 선생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보십시오. 그걸 취한다니까요.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라 보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호색하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누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생. 그들이 심판하는 애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이 나타나죠? 그들은 파멸을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은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호주머니 털리는 걸 모르고. 여러분 생각을 바뀌잖아요. 호주머니 반드시 털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재산을 털어 도둑질하고 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일본이 왜 그렇게 그럴까요? 우리나라 호주머니, 우리나라 그 국부 떨어가기 위해서. 중국이 왜 그러냐고. 세계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의 호주머니 털어가서 그러는 거. 목사님, 나는 똑똑해서 안 당해요.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이 병들고 그러는데 오래 끄는데요. 도둑질 주를 멸망시키는데요. 영적으로 그러는데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진리 가르침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합니다. 진리가 뭐 가르칩니다. 은혜하시는 예수님인데.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가문이 썰어 여러분을 속여 차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자, 그들은 탐욕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당한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인드에서부터 심령으로부터 여러부터 여러분 탐욕당합니다. 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구든지 율법에 있는 자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책감 별등 없으시는 대로 율법을 지켜놓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끝판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여러분. 자, 그러죠? 노모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뭐요? 은혜로부터 여러분 떨어져 나갑니다. 에크피톤. 한 방울씩 떨어지다 특히 과정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잃어버리고 잘 무능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람이 똑똑하게 무능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어떻게 전에 무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던져지고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이상하게 변한 사람 많아요.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 베드로서 3장 14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근데 뭐예요? 베드로인데 바울을 얘기하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그래 바울. 또 그 모든 편지들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시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네. 사도 바울이면 설명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대로 떨어질까 상가라. 에크피톤할까 상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뭐예요? 이론이 옳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비점을 하나님이요 은혜와 진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세 옳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아들아 베드로는 갈릴리에 굴러다니는 짱돌이었다. 돌이었다. 베드로가 돌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러네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옥수가에서 고기를 잡는 굴러다니는 짱돌 돌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나는 뭐예요? 보석이 되었다.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출애굽기 19장에는 세굴라가 여기 나왔네? 그래요. 근데 앞에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차에서 묵상하고 성경 그렇구나. 보배로운 피가 베드로를 보배롭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난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 보석이 되었어요. 보석이. 베드로서 한번 보라고.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이나 티가 주름이 없는 사람. 티와 흠이 없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저들이 심판하냐? 오래 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저 우상 섬기고 저런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 난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바울을 띄우는 거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이론을 찬송하는 거 보세요.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덜어있어 무식한 거 마음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이 성서의 다른 부분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 스스로 파멸을 부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론을 오해해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함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름. 베드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의 이론을 동조하고 맞다. 사도 바울 왜? 같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같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석은 뭐예요? 보석을 알아봤던 겁니다. 보십시오. 보석은 보석을 알아봤던 거예요. 보석은 보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뭐야? 사도 바울의 이론을 잃어버리신 말이에요. 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에클피톤입니다. 자, 율법으로 어렵게 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을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의 소망을 기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소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플류마티죠? 플류마티. 성령을 가지고 플류마티 말미암아 믿음을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에피스입니다. 예상에다 어떻게 기대하다. 그리고 뭐 항상 기쁨 만족을 좋은 것을 expectation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한 혹은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저 해놨습니다. expectation of evil
악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fear,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악한 일이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expectation of good, 좋은 기대를,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격려 사랑하는 기대하면 뭐예요? 여러분 hope,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의식입니다. 이게 엘페스 소망입니다. 디카요신의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렇죠.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돼. 로마서 8장 18절 10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로 썩어지며 종로로 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비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느니라. 우리가 알아요. 저 여러분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노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추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는 멸망의 사슬이 풀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까지도 다 함께 씨름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천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에 해방된 날을 고대하며 속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참고 기다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받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몰래 효력 없되 살아온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으되 우대가 없으되 할례가 그렇죠. 앞에 설명했습니다. 무슨 효력이 쓸모가 있으면 익숙해요.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없어요.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으니 뭐요? 다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아서 2장입니다. 여러분의 세속적인 유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할례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누가 골로새 사도 바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 왜 사도 바울의 이론이 옳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묵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잘못을 저렸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전신들을 악한 영이죠. 사로잡아 그 무정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를 삼아 끌고 계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할례 받으시지 할례 받고 사단 정사고 이 어둠에서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문들을 들어있는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십자가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에 포로로 내주셔서 뭇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뭐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 세례 받을 때 할례를 받아. 근데 여러분 뭐요? 할례가 여러분 그 공격거리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은
사단 중세의 여놈의 하늘의 악한 영 지배하고 다지고 통치 왕과 제사장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또 여러분 죄를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할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